이 시간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시니이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5일 동안 함께 특별 새벽 기도회로 마음을 작정하여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유의하시고, 주님, 우리의 부르짖음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송입니다. 405장 찬송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고등부 부장으로 섬기시는 박규영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한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2022년 스프링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게 하시어 아버지 기뻐하시는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음을 깨달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아 유치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대봉의 교육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새학년을 맞이하는 이 시기에 코로나의 심각한 확산세로 인하여 우리 아이들이 더 불안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심히 걱정됩니다. 학교 방역에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게 하시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평안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큐티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시옵소서. 고등부가 수련회 가운데 있습니다. 꿈과 비전을 향해 힘써 나아갈 때에 믿음의 기로에서 예배냐 학업이냐를 고민하며 선택해야 하는 삶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으로 지혜와 명철을 배우고 기도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 알아가며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모든 구하는 자, 찾는 자, 문을 두드리는 자들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담대하게 고백하며 두 마리 토끼가 아닌 투트랙의 삶을 살아가는 대봉 로렌나무 공동체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년 만에 가지는 겨울 수련회를 통해 아이들의 믿음과 생각과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귀한 한 생명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지켜나가는 믿음의 방주로 거듭나는 교회 학교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와 사랑과 소통을 위한 노력이 믿음의 가정들마다 교회 학교들마다 끊이지 않게 하시어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자기속에 내어오른 대로 살아가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같은 한 말씀으로 양육되고 믿음으로 단단히 훈련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사로 든든히 세워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김은혜 목사님과 함께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대봉교회의 새로운 부흥이 교육부에서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흔들림에 넘어지고 낙심하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날마다 새로움을 나오니 그 받은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교회 학교 교사로 그 주신 사명 감당해 나갈 때에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날마다 새힘 부어주시어 피곤치 않게 하시옵소서. 각 부서에서 맡겨주신 어린 양들을 기쁨으로 섬기며 헌신하는 착하고 충성된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들을 지켜주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은혜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을 살아갈 영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임마누엘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의 빛과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5째 날입니다. 고등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또 온라인으로 5일 동안 기도의 자리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반주로 또 방송으로 섬겨주신 분들도 있고요. 우리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들 또 우리 관리 집사님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평강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도회 후에는 특별히 교육부에서 주신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당에 함께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우리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매일 묵상, 매일 성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년 또 어린이, 청소년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본인의 연령에 맞게끔 그렇게 받아가시면 되고, 이것을 드리는 이유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미 2월부터 새벽 기도회는 이 매일 묵상, 매일 성경에 있는 본문을 따라서 새벽 기도회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매일 성경 안에는 가정 예배도 있고, 그리고 우리 함께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소그룹 안에서 나눌 말씀들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워주심, 그리고 아이들이 대봉교회에 와서 함께 소명을 발견하며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의 제목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동 일부 어린이가 예물 드립니다. 우리 유치부 어린이가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교회의 미래인 교육부가 부흥 발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모기 하음이 새 학기를 맞이하여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우리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 부부가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장로님이 예물 드리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서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예물 드립니다. 기도로 새 학기를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소서. 권사님께서 또 우리 교육부를 섬기는 부장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육부를 축복하시고 교육부에 부흥을 주셔서 다음 세대를 믿음의 용사들로 든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권사님께서 예물 드리고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또 손주들 같습니다. 지켜주시고 유아부의 자녀들을 더 많이 사랑하시며 섬기게 하소서. 늘 주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새 학기를 시작하며 교육부와 각 부서에 속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교사들, 부모들이 가정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고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올 한 해 건강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해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부흥과 영적인 성장을 허락하시고 우리 속한 모든 교사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를 섬길 때에 주님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날마다 주님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간구로 하나님께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일어나며 날마다 주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대봉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10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인생은 롤러코스터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는 왕자하다가 목자가 되었습니다. 같은 자자 돌림인데 결코 같지가 않아요. 왕자와 목자. 완전히 다른 상황, 다른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왕자하다가 목자가 되어는 이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멀미 안 하는 것이 다행일 정도로 그의 인생은 이렇게 굴곡졌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인생의 이 반전은 그가 왕궁에 있는 왕자이느냐 아니면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목자이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전환점은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된 이 사건입니다. 하나님, 그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인생의 반전이요, 그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시작입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아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소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애굽의 압제 아래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는 것, 그것은 지금까지 누구도 감히 생각하거나 계획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역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고 사람들은 탄식을 했습니다.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남자아이들은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애굽 땅에 온 이스라엘의 집마다 통곡소리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지? 이 슬픔과 통곡과 애곡의 역사를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 누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아무도 이야기하거나 답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들이 많은 공약을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막 바뀌고 새롭게 되고 다 좋아질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약을 보면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해법과 대안을 막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애굽의 압제에 놓인 지가 430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 자유를 경험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들의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모두 다 종속받는 노예로 태어나서 종으로 죽은 겁니다. 그들 누구도 자유를 경험해 본 사람, 자유민이었던 적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층민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죽은 것입니다. 이들 역시 이런 운명의 굴레 아래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 누구도 자유, 해방, 출애굽 이것을 꿈꿔본 사람도 없고 꿈으로도 이게 가능할지 생각해 본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데 말씀하시죠.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라. 자, 한번 여러분 모세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의 나이는 80입니다. 물론 지금 이 단순한 숫자로 나이가 80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으니까 그래도 이걸 감안한다고 해도 모세의 나이는 좋게 60은 더 된 나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나이가 오늘 우리로 친다면 60은 더 된 그런 나이라고 봐야 합니다. 힘과 체력, 신체적인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노화된 겁니다. 젊었을 때랑은 달라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60 이상 되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젊으셨을 때는 쌀 한 가마니씩 지고도 날아다녔던 분들이에요. 그러시죠? 그런데 나이가 60이 되면 신체적인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세의 처지는 또 어떻습니까? 미디안 광야에 그는 양치기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지가 40년이에요.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고 뭔가 할 수 있는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바로 앞에 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낼 만한 그런 능력, 그런 뭔가가 자기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죠. 그래서 3장 13절부터 오늘 읽은 4장 17절까지 모세가 이렇게 길게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나는 아니다. 할 수 없다. 내가 가서 뭘 하겠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명하고 회피하는 말, 이런 것입니다. 모세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정말 그만 좀 하지. 그렇게 말이 많아. 그냥 하라면 하지. 변명과 핑계가 많은지. 여러분, 모세 때문에 성경이 3장은 더 길어졌고요. 성경 필사하는 분들은 하루 이틀 더 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모세와 형편의 이 처지와 있다면 모세처럼 우리가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서 이제 해야 할 일, 일어날 일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전에 많이 생각을 해봤죠. 그런데 도저히 답이 나오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서 광야에서 양치기에 불과한 모세가 이제 애굽 땅에 가서 바로 앞에 서서, 그것도 대단히 어렵고 위험한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떠나온 지가 40년이 더 됐습니다. 자신을 기억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마음을 모으고, 자, 이제 애굽을 나가자, 인도해 내는 것, 이것은 정말 가능하지 않은 일, 불가능한 일로 생각이 드는 겁니다. 모세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도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묻죠. 내가 누구길래? 나는 나이도 많고 양치기에 불과하고 그럴 능력도 내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였습니다. 너는 내 종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또 묻죠.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나를 보내셨다라고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나에게 물을 건데,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누군데 그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을 텐데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세요.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고 누구에게도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너는 내 하나님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제 내가 너희를 고난 중에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고난 중에 너희를 인도해서 내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거라고,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언약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를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또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을 믿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더 결정적이 있어요. 결정적인 것이 있는데 4장 10절에 보면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바로 앞에서 말할 만한 재주도 없고 입이 둔한 자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렇게 해서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럴 사람이 못 된다는 것이에요. 말도 잘 못하고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고 내게는 그 일을 할 만한 그런 능력이나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휴일에 저희 가족들하고 가까운 그 바닷가를 가게 됐습니다. 거기 바닷가에 가니까 해변에 이렇게 갈매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새우깡 봉지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해변가에 가더니 새우깡을 던지니까 그 많은 갈매기들이 막 거기다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봉지에 있는 이 새우깡 하나 꺼내서 손에 딱 들더니 걸어서 가니까 여러분 갈매기들이 날아가면서 그 갈매기들이 사람을 따라가고 주변에 해변에 있던 그 갈매기들이 이렇게 걸어서 막 그 사람을 막 따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출애굽에 대해 이동이 시작이 된 겁니다. 저도 그거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새우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우깡하고 가장 비싼 게 뭘까 생각하다가 내게 있는 게 있지. 새우깡하고 색깔도 비싸고 손가락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눈먼 이 갈매기가 한 마리도 없어요. 아무도 오지 않는 겁니다. 손가락을 들고 갈매기 주변을 가봤더니 다 도망을 가고 나를 피하는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아마 저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갈매기들이. 여러분, 갈매기한테는 새우깡 한 봉지면 출애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달라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할 만한 것, 그들을 모으고 함께 이끌고 갈 만한 것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가 그런 것을 모르시고 부르신 걸까요?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다른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엉뚱하게 모세에게 가서 모세를 부르신 걸까요?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전에 모세가 애굽의 왕자인 줄만 알고 지금의 처지를 모르시고 지금 왕자가 아니고 목자인데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에서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모르시고 왕년에 잘 나가던 모세인 줄만 알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약함이 못함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모세가 어떤 지금 상황인지 그가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냐? 눈 밝은 자냐? 맹인이 되게 하셨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런 것 다 안다. 너는 양치기에 불과하다. 너는 말도 잘 못하고 소심하고 그래 다 알아. 그런데 너의 약함이 못함이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입에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실 것이다. 4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너의 입을 대신할 사람을 내가 보내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말을 잘 못한다고 하시니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그 약함과 내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입을 대신할 사람, 그 약함을 대신할 사람을 내가 보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다시 따라해 봅시다. 약함이 못함이 되지 않고 약함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된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취업 사이트에서 이 까다로운 질문에 대답하는 법을 적어 놓았습니다. 당신의 최대 약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약점을 강점으로 포장해라. 실제로는 모세가 소심한데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내가 좀 소심한 면이 있지만 섬세하고 디테일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라는 거죠. 말하자면. 두 번째는 약점을 말하지만 극복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요. 예전에는 그랬는데 이런 약점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약점을 말하지만 업무와는 관계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연구원으로 면접을 보는데 약점을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저는 축구를 잘 못합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 가지 다 뭡니까 이게? 세 가지 다 어떻게든 약점을 감추고 하라는 거죠. 약점을 드러나지 않게 그냥 얘기를 하는 거죠. 세 가지 모두 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는 더 위대한 일이 열려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히려 약한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이 못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 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약함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 그렇다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나의 약한 것에서 주님의 능력, 주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고 오히려 약할 때 강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팡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양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손에는 지금까지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4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그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더니 뱀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꼬리를 잡으라. 손을 내밀어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메마른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양치는 지팡이는 깡마른 지팡이입니다. 신비한 요술방망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메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그 지팡이가 살기도 하고 다시 지팡이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 이적은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팡이가 변한 뱀, 이 뱀은 악한 바로, 애굽의 바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잡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치 지팡이가 된 겁니다. 뱀은 머리를 잡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렇죠?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뱀이 손을 물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뱀은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뭘 얘기해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뱀, 바로의 권세를 잡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꼬리를 잡아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할 것이고 메마른 막대기처럼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모세에게 남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 지팡이를 잡고 가라. 이적을 행해라. 17절 말씀이에요. 이전에 모세가 양을 치면서 잡고 있었던 지팡이와 똑같은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세는 이 지팡이를 통해서 다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입니다. 다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이 지팡이는 이제 누구의 지팡이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모세는 애굽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모세는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이고 학교이고 학업의 자리이고 일터와 직장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이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제 가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이적을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적입니다. 나의 약함이 못함이 되지 않는 이적입니다. 애굽의 바로조차 굴복시키는 이적입니다. 새 학기 올 한 해가 나의 약함이 못함이 되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약함이 못함이 되지 않는 이유는 약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약점, 연약함, 힘듦 이런 것이 장애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교회 학교와 함께 우리가 기도로 시작했던 주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약함이 못함이 되지 않고 약함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지팡이를 손에 들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곳에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곳에서 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에겐 약점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기도 합니다. 하지만 약함이 못함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모세에게 주신 말씀처럼 약함이 못함이 되지 않는 이유, 왜냐하면 약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올 한 해를 주님께서 주신 보내시는 그 자리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업의 자리에서, 학교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교회 안에서 섬기는 모든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이 지팡이를 주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연약하지만 약하지만 주님, 우리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셔서 주님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떨기나무 아래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애굽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학업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보내신 그곳 가운데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약함이 못함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 가운데서 주님 일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오히려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오니 나의 약함이 오히려 자랑이 되는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 우리는 약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주님, 우리의 지팡이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에 서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못함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그것 가운데 하나님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약점으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것이 장애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 그것을 돌파하며
넘어서는 모든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 약함이 못함이 되지 않는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들 가운데 믿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범교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낙심하는 마음과 좌절하는 마음과 연약함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마음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우리 모든 교우들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 역사를 주님 써가는 우리 대범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꾸는 놀라운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등부에서 주신 4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함께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힘든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청소년이 되게 하소서. 20일, 27일 고등부 수련회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로뎀나무 고등부가 행복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아멘. 고등부를 위해서 함께 우리 중부하며 고등부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상황 가운데서 공부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 가운데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안에서 평안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함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고 주님 학업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심으로 주님 최선을 다하여 집중하여 주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고등부 학생들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그들의 약함으로 인하여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으로 인하여 주님 그들이 새 힘을 얻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다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다하시고 아버지 이 세대 가운데 주님 살아갈 때에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모든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들을 곁에서 붙잡아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계셔서 그들 앞에 계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약한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한 세대 가운데서 주님 그들이 성경을 믿으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 세워주시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게 하시고 주님 복음을 맡은 자로 살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주님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등부 수련회를 진행 중에 있사오니 주님 그 시간을 통하여 그들의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영적인 충만함을 얻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 가운데 채워주셔서 하나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고등부 가운데 은혜를 충만케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주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여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아버지 하나님 손에 들고 주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주님 아이들을 섬기며 그들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모든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등부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함께 연합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주님 함께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금요일 중보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회와 민족과 지역 교회를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5가지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선출되게 하소서. 대구의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상이 떠나가게 하소서. 남한과 북한의 경계가 사라지게 하시고 평화로운 한반도가 되게 하소서. 지구촌이 민족 이기주의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대본교회에서 지원하는 모든 교회와 기관이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금요일 중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사회와 민족과 지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나라를 주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선한 지도자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쟁과 다툼과 분열이 없는 나라 되게 하시고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구 땅 가운데 하나님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증거되고 주님 풍성한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들마다 주님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 풍성한 교회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역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이 지역을 주님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그 능력을 교회마다 주님 부어주셔서 주님 그 교회를 통하여 주님 대구 땅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마다 주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주님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야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세워지는 그런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 이 땅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이전의 역사 가운데 주님 놀랍게도 일했던 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앞으로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주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이 땅 가운데 주님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놀랍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 대구 땅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주님 하나님과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민족 간에 주님 특별히 우크라이나요 아버지 하나님 세계 전쟁 가운데 있는 이 시기 가운데 주님 위협 가운데 싸우니 주님 그 땅을 이 하나님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님 전쟁과 아버지 하나님 분열과 다툼이 없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구촌 가운데 주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본교회가 지원하며 기도하며 협력하는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주님, 연약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크라이나의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주님의 평강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고등부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우리 귀한 자녀들이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가운데서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자라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 고등부를 통하여 그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주님 심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믿음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교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교육자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약함이 못함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고등부 교사들 가운데 주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계와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의 소문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민족들마다 다투고 시기하고 이기주의에 빠져서 하나님 이 땅이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한반도 가운데도 평안을 더해 주시고 세계 가운데도 주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봉교회가 섬기며 기도하며 후원하는 많은 기관들,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제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우리의 약함이 못함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만들어가는 놀라운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